박수의 그 아, 강도가 조금 강하네요. 의미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3남 이 연령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가장 인생 가운데서 바쁜 때입니다.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도 겨우 사회생활과 그리고 가정생활, 아이들 양육,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등 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정서, 세대 정서죠. 세대 정서. 모여 있습니다만 각 세대들마다 정서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 삼남 선교회가 속한 이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도 안정감을 보입니다. 60대 이상, 여기는 큰 걱정하지 않고 2년 반 동안 닫혀 있었으면서도 비교적 그 믿음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이 삼남교 선교회의 이 연령대로 내려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피해가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7명이 섰는데 7사람이 선 그 의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의미가 있고 아마 그 의미와 그 기대와 그리고 그 응원을 여러분들이 박수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박수가 조금 더 제 귀에 그렇게 들렸나요? 딴 때보다도 조금 더 진하게 그렇게 박수를 하신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풍파를 헤치고 그리고 믿음의 기어코 승리를 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굉장합니다. 예, 이쯤 됩니다. 이게 삼남 같죠? 예. 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단, 결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아마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우선 이 결단과 그 결의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처한 피동적인, 수동적인 그 상태, 수동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철저한 수동성입니다. 철저한 수동성. 우선 여인 그리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정도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성이죠. 자기가 원한 거 결정한 것이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자신은 노예의 포로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조실 부모였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은 그 정말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이들이 어젯밤만 하더라도 제가 손녀를 봤는데 엄마가 퇴근하는 순간 딱 하는데 아이가 태도가 달리는 거예요. 뭔가 그 기세가 달라요.
우리 할머니 옆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엄마가 인계가 딱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런데 그 부모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능동성, 기세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는 것만큼 기세가 꺾이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 다도 아닙니다.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무슨 뜨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이혼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에서의 만남을 주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런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저는 봅니다. 어린 아이들. 그랬더니 아이가 철이 일찍 들더군요. 부모가 이혼을 한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요.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드니까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측은해 보여요. 보통 그 나이에 그 아이들이 하지 못하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견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저 아이가 저렇게 이 세상 이치를 깨우칠 만큼 얼마나 혼자서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다임. 그런데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러면 혼자 된 이 어린아이가 위탁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있는데 이게 뭐로 나오냐면은 사촌 오빠로 나와요. 사촌 오빠. 예.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면은 준 엄마 아빠는 됩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은 준 그 다음 복음 엄마 복음 아빠는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래도 그게 칭얼댈 수도 있고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됩니다. 그런데 학렬로 보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은 일단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에서 할아버지로 가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벗어나서 다른 친척으로 가면 아이도 압니다. 소위 눈칫밥이라고 하는 걸 먹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눈칫밥. 그런데 그것도 학렬이 위로 돼가지고 삼촌쯤이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 또 사촌이면요. 물론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촌이면은 이건 완전히 눈칫밥입니다. 우선 의무가 없어요. 세상에서 홀로 된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말 안 해도 거둡니다. 삼촌이면 거두면 칭송은 하죠. 그러나 사촌이 사촌을 동생을 거둔다 하는 것은 기대도 안 합니다. 사실은 의무가 없어요. 누가 나무라지 않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런 만큼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그 양육자인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촌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피동성, 수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사촌 오빠면 난 모르겠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사촌 동생까지 거두랴 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있어 너 왜 그러냐 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관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도 알고
그리고 피양족자도 압니다. 에스더도 압니다. 자라면서 사촌 오빠예요. 나이는 차이가 있을 망정 이게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 이 사람 하나의 말에 의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아이가 모를까요? 보통의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아이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칫밥이면 눈칫밥일수록 그런 이치는 빨리 깨닫는 것이 사람의 또 하나의 생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생존 본능을 타고나게 이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 수동성이죠. 자, 이 환경이 그렇다는데 이 환경 말고 환경과 함께 이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사건. 환경은 철저히 수동적인 환경 속에 이 아이가 낳서 자라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또한 수동적이에요. 우선은 그 앞에 있는 왕후가 축출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에스더가 거기에 넣을 것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밖에 있는 이야기예요. 듣고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축출이 됐어요. 수동적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 전국이니까 세계 전체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서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것 같은데 능력이 아니고 이건 운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교 1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교 2등, 3등하고 전교 1등은 차이가 있어요. 다 공부해 보셨죠? 학교 다녀 보셨죠? 저 전교 1등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전교 1등을 보긴 했어요. 어떻습니까? 전교 2등, 3등, 4등하고는 다른 전교 1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친구들 봐서 알죠? 전교 1등 보셨죠?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보입니다. 뭔가 달라요. 전교 2등하고 1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남다르다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비상하게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 남다르게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 안 됩니다. 운이 작용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면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그 사람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1등은 그래요. 1등은. 예. 근데 이 중에서 그 많은 그런 처녀 아이들 중에서 둘도 안 뽑는 거예요. 왕후니까 딱 한 명 뽑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에스더가 들어가가지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사기간이 1년입니다. 1년. 6개월은 몰약으로 처리를 하고, 사람을 처리한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처리입니다. 몰약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 처리를 합니다. 향품 처리.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갖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딱 뽑는 거예요. 1년 걸려가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콘테스트 그런 콘테스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처녀는 다 뽑아가지고는 아름답다는 처녀는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하나를 딱 뽑으니까 이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해야 돼요. 타고난 미모가 있다고요? 안 됩니다. 타고난 미모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름답지 않은 처녀가 어디 있어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미녀란 미녀는 다 뽑았다니까요. 다 미녀예요. 어떤 오늘 앞에 있는 답절들을 보셨죠? 뭐라고 그러죠? 심사위원들의 눈에 딴 사람이 안 보여. 전교 1등처럼 딴 사람이 안 보이고 에스더가 똑 보이는 거예요. 왕 앞에 가기도 전에 심사위원장이 보는데 처녀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처녀는 보이지 않고 그 처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고요. 그게 외모예요. 다 외모는 다 타고났지. 그만하면
왜 그 사람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운명이죠. 운명.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고 그래요? 수동성이죠. 수동성. 예. 이게 자기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봐라 이러고는 내가 제일 잘났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보셨지요?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내가 등용이 될 때 어떻던가요? 혹은 등용해서 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는 했는데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셨나요? 해볼 겁니다. 이상하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좀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드롭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경우도 있죠. 별로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봐주는 것 같고 뭔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요. 살면서. 예? 그러니 수동성이지. 그래서 인간은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예. 사르트르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어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내어 던져진 존재. 지가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야. 어떤 상황, 어떤 운명, 어떤 자리, 어떤 뭐든지 내어 던져진 거예요. 피동성에 철저한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고 인간의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더욱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환경 모든 것들이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런데 그 중에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소위 발탁 과정이 몇 단계를 거칩니다. 몇 단계를 거치는데 몇 단계 될 때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을 전부 주관하는 궁녀, 전부 처녀 전부 모았으니까 궁녀장이죠. 그게 눈에 드는 거예요. 좋아가시 괜찮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과를 하는 데는 그 중에서 걸러고 상당히 이제 걸러가지고 제대로 이제 왕에 이르니까 왕과 관련 개인적인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시, 장. 거기에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왕 앞에 그 중에서 걸러진 여인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뭐 설명을 하고 뭐 보여주고 뭐 뒤로 돌아 뭐 어쩌고 뭐 다 했겠지. 그때 왕의 눈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도 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외모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지. 우리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어느 정도는 누가 그러잖아요. 작은 부자는 저 근면하면은 작은 부자는 된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면서요. 그 말 정말이에요. 하늘이 내야 돼요. 예. 하늘이 내지 않는 한 큰 부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10배 열심히 하면 10배 부자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늘이 내야 돼. 눈에 든다. 이상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그 이상하게 발탁되는 그 근원의 뒤에는 하나님의 발탁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발탁을 받아야 돼. 예, 진짜로. 그 하나님의 발탁을 우리는 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축복.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건강 챙기면 얼마가는 돼요. 그래도 죽을 병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금세 가요. 예. 요즘 말로 훅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안 지켜주시면은요. 그러니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어떤 뭐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은 그 수동적인 면이 상당히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에스더는 절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전부 수동적이에요. 수동성의 연속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이 에스더가 뭘 했다, 뭐 자기가 뭘 뽐냈다, 뭐 재능이 무슨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발탁되어지고 그냥 수동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일하고 내 재능에 의해서 될 것 같으면 예배는 왜 드리고 기도는 왜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열심을 더 하는 것보다는 가장 생산적인 아주 제대로 된 길에 여러분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마지막 그 수동성입니다. 그 수동성이 이제 이 사건의 연류가 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민족 싸움으로 벌어졌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민족 싸움이야. 이건 아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둘 다 끌려온 것들이 거기서 또 민족 싸움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 민족이고 하나는 아말렉 민족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는 민족 문제가 되니까 저놈만 잡으려고 그러다가 가만, 이게 민족? 유다 민족 다 죽여라, 이렇게 내온 거예요. 실제로 포고령이 내렸어요. 그 철저히 또 피동성이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이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옛날에 군왕 시절에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뭐였어요? 여기서 나타난 어명이에요. 어명. 왕도 어명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명을 포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만에게 나타나면은 풍악이 울리고 하만이 짜자장 하고 나타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 하고 포고령이 내려버렸어요. 어명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제 이걸 다 죽여요. 그런데 왕도 멈칫하지만 소용이 없어. 왜?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어명이니까. 왕도 어명에는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신이 내린 포고령에 의해서 자신이 왕조차도 수동적이다, 그 말이죠. 수동적이다. 그렇죠? 우리들도 흔히 우리들이 한 말이나 약속이나 혹은 위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꼼짝 못하죠. 끌려 들어가죠. 그게 수동적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포고령에 의해 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전국에 있는, 이때는 세계에 있는 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은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자, 이 운명 앞에서 모르드게가 민족 대표로서 그 발단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하만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되긴 되었는데 이제는 민족이 자기 혼자만 죽으면 그냥 죽고 말겠는데, 그런데 자신의 민족들이 멸족을 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왕후입니다. 왕비 에스더. 여기에 이제 그 희망, 단 하나의 희망을, 왕명이니까 그 거둘 수 없는 왕명이니까, 어명이니까 이제는 그 왕에게 다시 돌아가야, 진원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니까 이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또 이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그 문자적으로 다 적용을 하면은 그 얘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왕후인들 괜찮겠어요? 그렇죠. 왕후도 유대인이잖아요. 왕후도 괜찮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보다도 무서운 것은 어명이라면서요. 왕보다 무서운 게 왕명이에요. 그러니 왕명에 의해 가지고 앞에 있는 와스디 왕후가 축출될 때 어땠겠어요? 아차 잘못했구나 해도 이미 축출되고 끝난 거예요. 폐위됐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이 왕이. 아이고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너무 경솔하게 보냈구나. 그래도 왕명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명이 지엄한. 그래서 일대 이 안에서 중개인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내시 이야기요.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왜 이상하냐면은 위에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모르드게 왕으로 어떻게 만나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이야기를 저쪽에, 저쪽 이야기를 이쪽에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예요. 이 내시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다 할 수, 왕주는데 왕후도 밖으로 못 나가고 모르드게도 왕궁으로 못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본문에서 이상하냐 하면은 그냥 내시라고 그러면 될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은 그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명령해서 모르드게가 갔어. 그 다음 6절에는 하닥이 또 대궐 문 앞 성중에 있는 모르드게에 또 일렀다. 그래가지고 그 7절에는 모르드게가 또 하닥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 하닥이 또 초본을 하닥에게 줬어. 9절에서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10절에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줄도 안 빠지죠? 하닥이란 이름을. 아니 지금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쪽 전하고 저쪽 전하든 하든 내시야 내시.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하닥이로 하는 것을 알렸다 치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닥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쪽에서 하닥에게 저쪽에서 하닥이 이쪽에서 하닥이 하닥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개인이 중요하다고요. 중개인.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 결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셨죠? 중개인 누구 만나냐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이 순간도요. 인생이 어떻게 이런 줄 알면 제가 이해한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 관해서 어떤 중개인이 어떤 내시든지 어떤 중개인이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 정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 순간,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틀림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느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동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 삶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되던가요? 네. 내 잘나가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던가요? 아니지.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요. 술술 풀리는 데는 이게 중개인이라고 해서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옆으로 세갖고 왕 앞에 가든지 혹은 뭐 심지어는 하만한테 한 번만 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요. 네? 옆으로 세기도 하니까. 저 어저께 그 보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 대통령 부인이 어떤 기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하는데 시사 무슨 평론을 하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녹음을 한 것을 그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근데 처음 제가 들은 것은 어제 그때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을 동생이라고 부르더구만, 기자를. 그러면 꽤 아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 이게 이 녀석이 말이에요, 지가 그걸 해가지고 딴 데다가 팔아먹었겠지. 말하자면은 스타일 다 구겼죠. 대통령 그때는 부인은 아니지만 후보지만은 어쨌든 해서 그 사이에서 좀 긴밀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중간자잖아요, 중간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팔아먹었어. 녹음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야. 그게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뭐 그건 그만두고, 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전화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가 전화하는 거 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제가 한 보면서 앞으로는 전화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보세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이 말씀은 이건 자동적으로 녹음되고 녹화되고 밖으로 다 방영돼요. 그러나 그럴 일은 없지. 여러분들이 나하고 대화하고 뭐 한 것, 전화한 것, 이걸 가지고 밖으로 뭐 그럴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만,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세상 못 살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죠? 여러분들끼리는 절대 전화 녹음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것 같아. 왜 전화하면서 전화를 녹음해? 그걸 치사하게 살면서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정의야, 세상에. 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기도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하만으로 가봤어요. 고급 정보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기자의 녹취록처럼 지금 이게 4시야, 하닥이라고 하는 4시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만이 가까우면 고급 정보예요, 이거예요. 상당히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 그러니 이게 운명이 왔다 갔다. 그거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여튼 중간자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지막 제가 메시지, 이제는 반전입니다. 반전이 뭐냐면은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더욱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속에서 각 나라 말이 다 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라틴어 말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그 앵글로 색선족 언어도 있고 온갖 언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영어에 그 중에서 페르시아 언어도 들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언어. 예.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마술 하는 매직 하는 말이 그 페르시아 언어거든. 그래서 동방의 박사 할 때 페르시아에 온 박사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를 뭐라고 그러던가요? 원문에 헬라어 원래 성경에 그 사람을 박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마기 그랬어요. 마기, 매직과 같은 어원입니다. 마기. 예? 예. 그 페르시아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매직이라고 쓰는데 그 매직의 어원이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것이지. 그 중에 또 한 페르시아어로 하는 것이 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예. 그래서 스타 하는 말이 에스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호텔 이름에서 아스토리아 할 때 R은 빼고 STR 아닙니까? 그 별이란 뜻이에요. 우주인을 뭐래요? 아스트로노트. 아스트로스, 나우타는 선원이란 뜻이고 아스트로스는 뭐예요? 별이란 뜻이거든요. 그 별 항해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스트로노트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처럼 빼면 역시 뒤에서 STR 이렇게 나오죠. 자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별이랑 그 별인데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어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에스더는요,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났어 보모에 의해서 그게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별이라는 이름이야. 별. 스터 하면은 STR 그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은 것은 어떤 문학적 효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두운 밤 아래 굉장히 빛나는 별이거든. 이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은 거예요. 이거는 별은요. 그렇죠, 밤 하늘에. 그래 정말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더욱 짙게 해야 되죠. 그래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결단 촉구,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 그리고 에스더의 사양,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 에스더의 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 에스더의 설명이죠. 말하자면 왜 못하는지, 그게 왜 어려운지, 불가능한지 설명. 다시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 그 다음에 에스더의 그 결단,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뒤로 배경을 어둡게 하는 것이지. 에스더가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 잘못하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왜? 전례가 있잖아요. 와스디가 그 짓 하다가 죽었어. 왕명 우습게 알다가. 그죠? 쫓겨났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무서운 왕명, 왕의 규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대신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왕이 이제 오전에 밖에서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시위대가 당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이 왕비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 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아무개를 불러라, 들라하라 하면 그건 문제 없지. 들라하라 하면 그건 들지. 그렇지 않던 생뚱맞은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고만 있어도 죽이는 거야. 무슨 일이지? 하면 죽이는 거예요. 너 누구지? 하면 죽었어. 너 왜 왔어? 그건 죽음이에요. 딱 하나 사는 방법이 있어. 왕의 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왕관, 그리고 뭐 왕복, 어의, 그리고 보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왕홀입니다. 왕홀, 지휘봉이죠. 이 왕규, 이걸 가지고 딱 하나 사는 방법이 들라하라 하지 않은데도 오면은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규를 가지고 딱 찍어요. 이러면 살아요. 요거 없으면 세상 없어도 죽는 거야. 별짓을 다 해도 죽게 돼 있어. 왕후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지금 부르면 내가 딱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대. 한 달이. 그러니 안 부르고 있는데 내가 가는 꼴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와스디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지 저런 발칙한 이 무리한 일이 있나 하고 왕이 쳐다보기만 하면 죽인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가가지고 딱 하나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경우야. 그러니 이제 안 됩니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두 번째 그 촉구에서 뭐라고, 그 유명한 말이죠. 이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 네가 잘 나갔고 된 거냐? 네가 뭐 외모가 뭐 해가지고 신분이 높아가지고 배움이 많아가지고 왕후 된 것 줄로 알아? 하나님이 지금 이때 쓰시기 위해서 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안 해? 이러고 밀어붙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 이제 얼마나 어둡습니까? 완전히 어두워졌죠? 이때에 그 유명한, 지금도 흔히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면은 죽기 십상인데 할 수 없죠. 죽더라도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면 죽는 건 죽는 거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래가지고 빛난 거예요.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이 에스더의 별빛이 빛나는 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때 해방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동사로는 푸르라고 합니다. 유대는 명사형으로 푸림이라고 합니다. 푸림. 우리 성경 부림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비뽑기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제비뽑기. 제비뽑기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지. 완전히 운명이죠. 수동성이죠. 그런데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만 인간의 결의예요.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운명에서 운명으로 다 끝나냐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더가 해야 돼. 안 하고 왕비로 잘 살면, 혹은 잘 살까? 뭐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어쨌든 이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나오는 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수동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99%는, 아니 99.9%는 수동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단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1% 혹은 마지막 0.1%,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이 결단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은 물러터진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 적어도 신앙이 그냥 오직 불통이고 막 모든 것을 지 주관으로 지 뜻대로 다 하고, 이건 안 돼. 그런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다 운명에 맡기고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좋은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마지막 결단, 그거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요. 그거는 꼿꼿이 서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다 지키는,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이 한 걸 보세요. 결연코 연약한 어린 여성이, 틀림없이 20살이 안 됐거든요. 그때 어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결연한 의지로 나가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수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의 능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의 결의. 오늘 이 시간, 이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여 보여주세요. 세상에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르시니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나의 결의를 묻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제 역사하심, 이 밤에 모인 모든 심령들, 귀 열어 마음 열어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